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신약성경 298면, 신약성경 298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어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바로 듣는 말을 바라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독송이 있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대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대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대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기도회 마치고 바로 신무장로님들 목양실에 두 분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신 사랑과 예배하신 은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은 저에게 또 저희 가정에 굉장히 참 원치 아니하게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으로 이제 더 이상 와전되지 아니하고 회복되어서 이번 다음 주 토요일은 이번 주 토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우연한 사건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저는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생각지는 않은 간단하게 수술을 한다고 이래서 병원으로 왔지만은 그래도 혹 제가 토요일이니까 수술을 당직 의사가 할 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당직 의사가 이래 한다는 보다는 그래도 순간적으로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병원의 사역에 또 이래 설교를 했고 이래서 이제 아는 과장님을 이렇게 통해서 긴급하게 들어와서 수술을 하게 했는데 그분도 쉽게 그렇게 편안하게 한 시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수술을 해보니까 쉬운 수술은 아니고 이래서 4시간 반 5시간 동안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제가 병원에 가서 병원 사역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오랫동안 병원 사역을 하는 가운데 병원과 이런 또 유대 관계가 또 있었고 또 믿는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수술을 잘 이렇게 했다고 이래서 참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어려운 모든 과정을 잘 넘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는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시는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또 물질적인 이런 것이 또 가시가 될 수가 있고 또 사람의 관계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또 가시가 될 수가 있고 끊임없이 여러분 가시는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가시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에게는 인생에 전혀 고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가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자기가 사용했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만 던지면 그것을 만지기만 하면은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악기가 떠나고,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엄청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자신에게 있었던 가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크고 작은 가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전혀 살아가는 가운데 가시가 없을 거야, 아픔이 없을 거야, 고난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가까이 해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이 아픔과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인생에 가시가 있을 때 이 가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가시를 가시로만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없습니다. 가시를 가시로만 받아들이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줄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가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삼층층을 경험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삼층층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경험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로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사도 바울을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조금만 물질만 있어도 교만해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금만 은사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삼층층을 경험했지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가시를 준 것은 그가 어떻게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엄청난 삼층층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잘못하다 보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만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살아가는 삶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겸손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도 만약에 건강해도 내가
겸손하면 그 복이 있는 사람이죠. 질병이 있어도 겸손하면 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했습니다. 그거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 조카 롯은 물질을 많이 받았지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있는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가 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큰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는 가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시를 그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 가시를 유익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신 것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8절 말씀에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얼마나 그 가시가 힘이 들었으면 아팠으면 주님 앞에 이것 좀 주님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가시로 인하여서 바울이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마다 가시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또 하나님이 주신 가시를 가지고 평생 살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가 이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가 약복강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씨름하는 가운데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들. 사기꾼이란 뜻이거든.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 하는 말을 듣고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다리를 절며 살았습니다. 그는 그 절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가시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바뀐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변화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했던 그였지만 그에게 가시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가 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강하면은 주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자꾸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수록 힘들수록 더 주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시를 통하여서 바울에게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언제 겸손해집니까?
사람이 약하면 겸손해져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겸손해집니다. 자기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사람은 또 나이가 들면 겸손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교만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유일한 처방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었던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가시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걸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그것이 응답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3번 기도했지만 그가 가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그 가시로 인하여서, 너 그 약함을 인하여서 너가 살아가는 가운데 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아픔 가시가 있다면 이것 때문에 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약하고 자신이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으면 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위대한 대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주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만 그의 자신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는 해결하지 못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더 너는 나를 의지하라.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할 때, 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를 더 의지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에게 이 가시 주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지만 그것이 내게 은혜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것을 통하여 더 나를 의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픈 가시 이것을 가지고 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이 이 고백 아닙니까? 그가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만 자기 자신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자기의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 내가 더 이 밤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시가 가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가 주님의 은혜로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12월 3일 이제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장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전국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것 또한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